유대인 랍비들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감사를 한다고 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혐오 1순위가 이방인입니다. 노예나 여자보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감사한 조건이고 이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 남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놀랍게도 9장 마지막 부분에 10장, 우리 오늘 읽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심지어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함께 생활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10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완강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골수에 뿌리 박혀서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을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회심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여서 지금 욥바라는 곳으로 가면은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야파라는 도시죠.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있을 테니 사람을 보내라. 성령이 일러주신 겁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손질해서 가죽 공예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피장 시몬, 가죽 장인 시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육시는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말하잖아요. 점심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때가 때인 만큼 시장해서 그런지 환상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짐승과 이런 것들이 막 보자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까다롭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발이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돼지고기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하지 못하니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선 중에도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조류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것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정통 유대인들, 엄격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허용한 음식만 먹게 됩니다. 그걸 이제 코셔 푸드라고 하잖아요. 코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허용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슬람 교회에서 할랄 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할랄이라는 단어도 아랍어로 허용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들의 율법이 허용하는 음식, 그 음식만 먹게 되는데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음식은 도무지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놀란 겁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사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좀 맛있는 거는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비늘이나 지느러미 뭐 있는 거 그것만 먹으니까 추어탕도 못 먹고 오징어, 새우, 바닷가재, 보양식은 다 거의 못 먹는 편입니다. 이런 음식 규정은 아마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유대인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서 주어진 음식 규정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환상을 시장할 때에 보았다. 황홀한 중에 보았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뭔가 배가 고파서 이런가? 참나 배가 고프니까 별게 다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성이 어떻게 들릴 수 있나요? 14절에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속되고 더러운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다시 뭐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세 번이나 삼세 판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참 하나님이 기막힌 타이밍, 성령께서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빠, 야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미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일러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을 때 딱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결국 자기가 본 환상이 유대인들이 속되고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말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8절에 베드로의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백인, 황인, 흑인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끝까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적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미국에도 사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브라운백 테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왜 종이봉투, 브라운백, 갈색 종이봉투 그런 것들을 레스토랑에 걸어놓고 손님이 이 브라운백보다 얼굴색이 짙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최근까지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있었죠. 남아공의 인종 분리 차별 정책 같은 것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점점 타파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실 모든 교파와 교단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이 복음이 이런 장벽들을 허물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지요. 7살만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휘장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주로 남자들이니까요, 목사들이. 그런데 이게 그냥 남자도 아니고 코쟁이 서양 남자니까 이건 뭐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이제 평양에 복음이 전해져서 평양 성지댁 양반집 부인이었던 전삼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전삼덕 씨가 세례는 받아야겠는데 도저히 서양 남자에게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전삼덕 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분입니다, 실제.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느냐? 방 안에 휘장을 하나 치고 커튼을 치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쪽으로 머리만 살짝 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1894년에 스크랜톤 선교사가 전삼덕 씨에게 휘장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사진도 이제 제가 이렇게, 근데 저 그림은 너무 얼굴이 다 나왔어요. 저런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저렇게 머리만 나오고 하인 한 사람이 이렇게 물통을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세례를 받던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 남녀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사실 한 100년 전에 예배당들 남아있는 것들 보면요, 남녀 좌석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 영천에 자천교회라는 교회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1903년에 지은 한옥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신축 건물은 옆에 지어놨지만 예전 1903년 예배당을 보면요, 예배당 가운데 나무 판때기가 칸막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저렇게 좀 밝은 쪽은 남자, 좀 어두운 저쪽은 여자. 목사는 어때요? 다 보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녀가 섞여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라북도에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익산의 두동교회, 그리고 평양에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왜 기역자일까요?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출입문도 다르게 한쪽으로는 남자 한쪽으로는 여자가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장대영 교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사진인데도 저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 우리 또 김제 금상교회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거든요. 가면은 저렇게 기역자로. 안에 한번 보실래요? 안에 보시면 저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휘장이 보이죠? 저는 뭐냐니까 기역자지만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은 서로 볼 수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커튼을 쳐서 앞에 사람들끼리도 못 보게 저렇게. 지금 익산의 두동교회도 기역자 예배당. 목사님은 다 보여.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사실 중고등부 다닐 때도 저도 뭐 남녀공학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학생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교회가 연애당이다 그러고 밖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교회에서는 남녀 7세 지남철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듣고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야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가 이화 학당을 세우고 그것이 지금 이제 뭐 여자 대학교가 다 되었지만 처음에 여성들 교육을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시작했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권 신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100년 전에 기사들을 보면요. 남자는 남자끼리만 식사했잖아요. 여기 연세 높은 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만 밥상에서 밥 먹고 여성들은 따로 이쪽에서 모여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부엌에서 대충 이렇게 먹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 1901년 정말 오래됐네요. 1901년 6월 20일자 그리스도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황해도 평산 감바위 교회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쓸 것과 같은 밥상에서 식사할 것을 결정했다. 그거를 당회에서 결정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점점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경호라는 초기 한국교회 교인이 1899년 7월 14일 독립신문에 내외하는 풍속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내외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쌍하고 불쌍한 이는 대한 부인들이라 슬프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마련하사 100년 친구로 허락하여 서로 사랑하고 평생의 동등으로 지내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대한 여인들은 권리가 없노?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 어두워 이러함이로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라 하는데 1천만 명은 다 이같이 남편의 압제를 받고 또 옥에 갇힌 죄인같이 집 속에 갇히어 세상 구경을 마음대로 못하니 참 한심하도다. 그리고 좀 띄워서 우리 예수교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좋든지 언짢든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유권을 주어 마음대로 다니게 할 것이요 또 남편이나 아내나 각각 행하는 일이 옳거든 함께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은 마음대로 집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에서 아내를 안해라고 표기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태양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분들 아내를 안해로 받들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남성과 여성의 장벽만이 아니라 양반과 쌍놈이라는 장벽도 점점 허물어뜨렸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었지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복음 안에서 이런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로가에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연동교회를 이제 처음 설립한 분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연동교회 초창기에 1905년에 무두장이, 오늘 본문의 욥바의 무두장이 우리나라 갓바치라는 가죽신을 만들어서 파는, 이게 근데 천민에 속했거든요. 백정과 더불어 갓바치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었어요. 고가였어요. 그런데 제임스 게일이 앞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찬익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고찬익이라는 이 갓바치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연동교회에 있는 양반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갓바치가 장로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예요. 묘동교회가 오랫동안 종로에 있다가 1980년대에 지금 대치동 묘동교회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사동에 성동교회라고 1959년에 통합하고 합동이 나누어지면서 성동교회가 합동측에 속해서 지금은 합동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성동교회도 오래된 교회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백정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1911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백정 아들이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 가서 의학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예 바꾸었어. 박서양이라고. 서양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이 성동교회에 있는 양반들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우리 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안국동에 있는 지금 이제 안국동 무슨 교회지요? 맞습니다. 안동교회. 제가 이제 생각도 잘 안 나는 이름도. 안국동의 안동교회로 이분들이 다 옮기기도 했어요. 점차 이 신분의 벽들이 허물어졌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이라는 이 벽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이 장벽을 허무는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선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죄의 장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을, 성의 벽을 허물어 낸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100년 전도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 선언은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벽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사회에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든다는 이 선언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허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이 두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해하기 힘든 환상, 보자기에 이상한 것들이 담겨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 그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하더니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원어에 좀 더 맞게 번역하면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게 도대체 뭘까? 골똘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1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지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맞지 않아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말보다는 칼이 먼저예요. 말구의 길을 일단 잘라놓고 생각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일단 뛰어들고 좀 있다가 생각하다가 빠져들거든요. 언제나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이 먼저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골똘히 생각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오늘 베드로가 많이 바뀌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는 걸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선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너무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50km 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오늘 10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우리 고넬료와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26절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항상 먼저가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했고 자신을 기회만 있으면 좀 더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동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기적의 종 불의 사자가 이번에 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아니, 무슨 목사가 온다 그러면 되지, 불의 사자, 기적의 호랑이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베드로만큼 기적의 종 불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때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한마디로 일어나 뛰어다니게 만든, 안전뱅이도 뛰어다니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바로 앞에 9장 후반부를 보세요. 루다의 애니아라는 여자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 말씀으로 9장 34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딱 이 한마디로 8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9장 4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 외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진짜 기적의 종 불의 사자는 이럴 때 붙여야지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대하는 모습이 어때요? 나도 사람이라. 엎드려 절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
오늘 베드로가 이만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들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10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구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여러분, 4절의 말씀, 1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행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 데려오라. 고넬료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 2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 전부를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인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주님이 당신을 통해 전해주실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했던 고넬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또 겸손한 일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 복음의 도구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